내 너를 위하여 이 시간 말씀에는 금산예천교회 이영 목사님이십니다. 성경의 인물에 관하여 오늘은 세 번째로 가인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로 5절과 8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고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의 참 기쁨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부모 잃은 고아나 남편 없는 과부처럼 보호와 공급이 끊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참 만족을 원하신다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실 당신은 이것저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 안에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성분과 생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행적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이 두 종류의 인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에 의하면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역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가인이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제사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날에도 가인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아벨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내에는 가인의 노선을 가는 사람들과 아벨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가인의 길을 갈 수도 있으며 또 아벨의 노선을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인은 하나님을 먼저 위하지 않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목동이었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양을 쳤지만 가인은 자신이 먹기 위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으므로 아벨이 기른 양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농업은 사람을 위한 양식을 생산했지만 목축업은 하나님을 위한 제물을 생산했습니다. 당신도 자신만을 위해 일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실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땅을 섬긴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 외에 섬기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누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관념에 따라 제멋대로 제사를 드렸고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봉사에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과 거절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참 제물에는 피가 있어야 하는데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었지만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벨의 제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틀린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변질된 종교를 만들어 가인의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 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인의 길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레위 지파 사람인 고라는 당을 지어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면서 돈에 팔려가 원수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정통이요 모범이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쭉정이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 내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셋째,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여 분을 내었고 마침내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인 것이며 성도가 성도를 죽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파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신실한 교회와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지금도 육적인 교인들은 영적인 성도들을 죽이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을 공격합니다. 넷째,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황무지에서 살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소위 가인의 후예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 가인의 후예들은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 성을 쌓고 출애굽기 1장에서는 바로 왕의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고 마침내 계시록 17, 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을 건설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심판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은 아벨의 후예들이 건축한 교회의 완성체이며 영원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에 나오는 두 종류들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두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나무와 지식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체현이며 선악지식나무는 사탄의 체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두 사람인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사망의 길을 갔고 아벨은 생명의 길을 갔습니다. 또 성경은 두 성 중에서 큰 성 바벨론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왕국의 총체이며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왕국의 결정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결말이 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가인의 노선에서 아벨의 노선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